안녕하세요. 평강의 주님이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네, 어리석은 파괴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제목은 어제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에서 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대비되는 그런 제목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 그러나 또 그 집을 허물어뜨리는, 파괴하는 미련한 여인이 있다는 거죠.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바울이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닦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또 여러 사람들이 또 여러 지도자들이 또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지혜롭게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어리석게 그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오늘 3장 16절로 20절, 23절에서 주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16절로 17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시적으로 사람들 앞에 보여지도록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 건물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자칫 착각하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했을 때 이 교회당을 생각하고 또 교회당을 건축할 때 성전 건축이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또 그렇게 어떤 그 교회당을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교회당은 건물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회당과 같은 것이죠. 그럼 성전은 어디인가? 바로 이 공동체 그 자체, 성도들의 모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했을 때도 그 모임, 그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17절에서도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즉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고 그래서 그 성전을 더럽히면 17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더럽힐까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맥락에서 보면은 시기와 분쟁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바울파라 게바파라 이런 식으로 이 세속적인 지혜를 따라서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이 교회를 분란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는, 이 공동체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임은 동창회, 또 무슨 향후회, 모였다가 또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찢어질 수도 있고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주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을 해치는, 그 안에 어떤 분열을 조장하고 그 공동체의 거룩성을 해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우리가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이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건강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야지 내 사사로운 욕심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이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면서 계속해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시기와 분쟁, 또 그 교회 안의 분열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이 세속적인 지혜를 추구하면서 그 지혜를 따르는 것, 또 그 지혜를 배우는 것이 하나의 그 자기들의 어떤 긍지를 높이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다. 우리는 누구에게서 이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다. 이런 식으로 그 지혜를 자랑하는데 분명히 바울은 앞에서 그런 이 세속적인 지혜로 또 설득력 있는 그런 말들로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 또 교회를 또 이렇게 성장하게 하는,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그런 지혜가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다고 하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이 교회를 더 성장하게 하려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또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어떤 세속적인 지혜를 추구하고 또 그것을 어떤 사사로운 욕심으로 그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은 그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말 미련한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련한 것이고 또 그렇게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앞에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멸하신다.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고 또는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나 또는 어떤 물질이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련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물어뜨리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폐하신다. 부끄럽게 하신다.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함께 지체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된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인 가치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온전히 또 다른 사람을 정말 포용하는 그런 지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앞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세속적인 지혜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 세속적인 지혜를 기준으로 누군가를 추앙하고 또 그 사람의 내가 제자 된 것을 자랑으로 삼고 다른 사람과 구별 지으면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 이게 사람을 자랑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너희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2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또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다 너희의 것이라, 만물이 너희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교회가, 공동체가 그만큼 귀중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요즘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져가서 참 그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꺼리는 그런 단어가 되지만은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에 속한 그런 교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킬 때도 내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셨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그 인간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공동체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 시기와 분쟁으로 교회를 분열짓게 하는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 공동체가 자기 사람들의 무리가 그 자기들이 추앙하는 게바에게 속하는 것이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거꾸로라는 거죠. 바울이나 게바가 또는 아볼로가 그 공동체에 속한 것이지 일단 일정한 공동체가 그 사람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분열을 일어나는 그런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다. 모두 다 이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계속 나오는 말씀처럼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래서 각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가 위대한 지도자고 또 많은 섬김을 하고 사람들에게 추앙받을 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도 이 공동체의 일부인 것이고 그리고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가 다시 한번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리석은 파괴자가 아니라 사사로운 욕심으로 또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교회의 분열을 만들거나 또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파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그 공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으면서 또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지혜로운 건축자로, 봉사자로,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또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점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주님의 몸된 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매 우리가 이 속에서 열심을 다하여서 또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다가 부끄럽게 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몸된 공동체를 위하여서 또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성실하게 겸손하게 맡겨진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